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7번 길렀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 클라이막스의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걸 아무리 갖다 붓는다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이 많은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 무엇이 목말라서 계속해서 달라고 매년 그 일을 해도 너희들에게 그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보기에 눈에 거슬릴 만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의 신경을 거스릴 만한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이려고 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요. 이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아무런 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이 점점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왜 잡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4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위에 44절에도 그 중에도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손 대는 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숨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성전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내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서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잡고자 했으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에 어느 것 하나 책잡을 만한 일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올 근거가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의 심경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 그 영혼에 울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이분은 우리가 잡아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30절에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고 오늘 본문 46절에는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같이 작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뭐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자 그들이 47절에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사람들 표현으로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미혹이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스스로 속아서 미혹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말을 하지요. 너희들도 미혹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8절 49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49절의 말이 근거하자면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미혹이 되어버린 수많은 무리는 율법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로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놈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은 무엇인가 율법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독선에 빠져 있죠. 율법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요. 율법은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어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안다고 하는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을 지키는 법은 알았을지 몰라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를 모르면서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교만함에 휩싸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함에 휩싸여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독선에 빠지기 쉽죠. 나만이 옳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 보십시오. 다 자기들만 진리예요.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지요. 스스로 맹인이 되어 있으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그러시잖아요. 41절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그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왜요?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예수님을 보질 못하며 이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그렇게 독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던 사람. 네, 참 진리에 대한 많은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나쁜 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들 왜 그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죽이려고 들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알 것 아니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면 될 것 아니냐. 그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놈 죽이게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와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그들의 무리 안에 인서클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이 공의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에 하는 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자기들이 보낸 하석들이 이 아랫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본에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서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분은 잡을 만한 죄 있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만나봤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둘 다 이들과 다르게 바리새인과 당국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본에 이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니들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예수 편이냐? 똑같은 그 말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너희들 제 편 되는 거야? 내 편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적이야.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귀를 막고 눈을 닫아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자기들이 보냈던 사람들의 말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올바른 말을 했으면 그래 옳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벽창호라고 하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왜 그래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범을 당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벽에다 말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 너도 갈릴리냐? 너도 미혹되었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랑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세력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나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독선에 빠지게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주장해요.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편에서 변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율법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48절 49절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많아요 이미. 왜요? 그 하석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들도 귀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으나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출교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졌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했을 때 니고데모도 같이 가서 향품을 바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같이 치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 찾아본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출교예요. 출교. 관리직이었다고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뒷 배경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드러나면 다 뺏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빌터터리가 돼서.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처음에 요한복음 3장 2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을 때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번에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점점 누구를 가까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던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말과 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오늘 이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말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이미 밤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도대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말 앞에 당당하게 뭘 해요? 너희들은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대본에 뭐라 그런다고요? 너도 갈릴리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도 그럴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며 공의를 실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